인생의 답을 알고 문제를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전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카톡을 보내드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막, 울타리 안에 있는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서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전뜰 있죠. 이거는 그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을 씻거나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동물의 각을 뜨는 이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양옆에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인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전 왼쪽으로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중앙에 향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을 보세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라고 할 때는 이제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등잔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근데 제가 설명한 거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설명한 데는 금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지금 금향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절에 보면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는 나오지만 여기에 그 향제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4절과 5절을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가 있다는 거죠. 이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 위에, 뚜껑 위에 거기에 있는 그 쟁반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속죄소예요.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두 그룹이 있죠. 천사가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고 있죠. 자, 이거 그 카톡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갔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절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7절을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 한 번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딱 막혀져 있죠. 휘장으로. 근데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두께만 한 9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엄청나게 무겁고, 그래서 이동할 때면 그거는 막 그냥 몇백 명의 사람이 들어야지만 갈 수 있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후에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는 것이 커튼 뭐 아주 얇은 천조각 찢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그 뭐 칼로 해도 찢어지지 않는 건데 딱 여기서 또 찢어지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1년에 대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장막이 아닌 첫 번째 장막은 성소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제사장들이 이전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6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제사장은 수시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전 그 눈에 보이는 그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을 볼 때 이 제사 제도는 옛 언약 아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옛 언약 아래 있는데, 그러면 그 옛 언약인데 지금은 새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면 옛 언약은 무의미한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제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다. 신약으로 다 완성이 됐으니까 구약은 굳이 뭐 읽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모든 교리를 신약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처럼 새 언약만 필요하고 옛 언약은 다 폐지가 되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굳이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하지만 오늘날 구약 성경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제 밑으로 이제 아들이 있고 거기에 손녀가 있으니까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늘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뭐 또 식구들이 돌아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너희 할아버지는 집사였고 또 아버지 나는 장로고 너는 목사가 됐으니까 참 우리 집안은 참 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달은 것은 그 이후예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와, 그 로마서에서 지금도 그때를 잊지를 못해. 한 석 달 동안 로마서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와,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하나 의문점이 쌓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복음에 그 쌓이는 그때를 진짜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나중에 책을 쓰면 로마서를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로마서를 못 썼어요. 제가 책을 13권 썼는데 대부분의 책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복음의 원리가 그렇게 귀하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쓴 책은 구약이에요. 이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가끔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써준 글들 보면 대부분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라고 무시해버리면 뭐 그런 것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책들이 주는 그 귀한 것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보세요. 첫 언약에도 그러죠.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잖아요. 근데 언약에도라는 말은 새 언약과 지금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옛법과 세상에 속한 성서가 있더라. 자, 이 첫 언약에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옛 언약이 지금도 귀하고 우리가 읽고 의미를 알아야 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9절을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장막도 이제 옛 언약의 부분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죠?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라는 말은 그 비유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교훈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비유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그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개혁할 때, 개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고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의 피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선지 같은 거. 자, 그것을 먹으면서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꺼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동물의 피가 섞여 있는 그건 이미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니까 이미 다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부정한 동물을 못 먹겠잖아요, 율법에.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삼겹살들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러면 성경 위반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먹어도 전혀 꺼리낄 필요가 없죠. 왜?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새 언약의 관점에서 그때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향한 그 의미는 많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할 것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오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나오는 이것도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면요.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법궤가 있죠. 언약궤. 그러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 이미 읽었지만요. 거기에 돌 계명이 들어있죠. 계명이 몇 개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계명, 그림 같은 데 보면 이 돌판이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냥 둘판 있으면 어떤 데 보니까 이 둘판에 10계명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쪽에는 5계명 그리고 이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반반씩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판에 10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10계명이 다 들어있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두 개예요. 계약서나 똑같아요. 이제 오늘날 계약을 하면 그 갑을 한 장씩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10계명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똑같은 게 두 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계명이 판이 한번 깨졌었죠. 이제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다시 주셨는데, 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죠? 만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 같은 그 항아리가 들어있죠. 자, 이 의미가 뭐냐?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쌍난 지팡이.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다 마른 나무인데.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면으로 보면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불만을 토로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불만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속에서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만나 이전에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거죠.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보고 불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 쌍난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만 불평 속에서 주어진 일이란 말이죠. 뭐 십계명,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뭐 하고 있었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 막 아론과 함께서, 그렇죠? 근데 금송아지는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다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별도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만들다 보면, 어떤 것을 형상화시켜서 만들다 보면 본질인 하나님보다는 그 형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교회가 타락할 때 자꾸 형상화시키잖아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자꾸 형상화시키니까 교회에다가 그걸 걸어놓으면 그냥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십자가 그 자체가 그냥 그 나의 어떤 신앙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지 말자. 그래서 지금 가결을 했어요. 옛날 그 초대 그 개혁자들도 십자가를 안 걸었어요. 십자가를 자꾸 걸기 시작한 것은 그 이유란 말이죠. 왜? 십자가를 거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뭐 예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신앙화돼 버리고 형상화돼 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쟁반이 있잖아요. 그거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 자, 이 피가 이제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무엇으로 완성됐죠? 당신은 대제사장이 1년에 제사를 한번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바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제사 제도는 비유예요. 그리고 그림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완성했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때 그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비유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 원리,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깊이는 앞으로 되어질 완성된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문제를 보니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노벨 문학상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각 작가들이 그냥 노벨 문학상 작품들 보면 좀 어려워요. 또 요즘은 뭐 문학상보다는 뭐 칸 영화제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그 영화들 보면 상 타잖아요. 뭐 헤어질 결심 저 영화 봤는데 그것도 보면은 뭐 상도 받고 그랬어요. 감독상도 받고. 근데 그런 영화들은 보면 상 받는 영화들을 보면 조금 난해해 보이는 게 많아요. 영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게 무슨 뜻인가 이렇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왜 어렵고 상을 주냐면 인간의 문제를 파헤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는 어떤 제 속성 이런 것들을 파내고 쪼개고 해서 그 어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것이 작품화돼서 큰 상을 받을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내면의 그런 것들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은 정답을 몰라요. 인간의 문제를 그렇게 파헤칠 줄 알지만 정답을 몰라. 그 정답을 모르니까 자꾸 파헤치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놓고. 근데 우리는, 글쎄 저는 그 사람만큼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정답은 알고 있어요. 정답은 알고 있어. 그 정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내면의 모든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It's very simple.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답을 모르니까 자꾸 헤쳐요. 그러니까 끙끙 앓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많이 모르는 이유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명료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운동 경기를 중계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그냥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로 보면 전혀 두근거리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팀을 4대3으로 이겼어요. 전반전에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모를 때는 막 졌구나 막. 근데 이미 알고 있어. 4대3으로 이긴 거. 그러면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여유가 있잖아요. 이길 거 아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답을 딱 주신 겁니다.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을 아는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것을 보니까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것을 보니까 이런 의미로 제사제도 율법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보여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 이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감동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답을 알고 그 해답 속에서 비유와 개혁할 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큼을 저나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시면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